진 십자가, 억지로 진 십자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 봄이 되어서 물론 꽃도 피고 마음이 소생합니다만 유달리 눈에 띄는 광경이 묘지를 새로 단장하는 일들, 시제를 지내는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묘지를 이장하거나 이렇게 단장하는 것은 세상 풍습에 의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해야 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윤달이라고 하는 공달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실상 이것은 우리가 태양을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거가 1년, 그걸 양력이라고 합니다. 365일이 걸리고, 또 이 달, 우리가 보는 달이 이 지구를 또 한 바퀴 도는 데는 이걸 음력으로 1년이라 하는데 이것은 354일이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양력의 1년은 365일이고 음력의 1년은 354일. 그래서 1년에 11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이제 그대로 놔두면 양력과 음력이 너무 간격이 멀어지기 때문에 그 차이를 메꿔주기 위해서 11일, 1년에 11일 그 차이를 이제 3년마다, 3년이면은 10일이 3년이면 33일이니까 이렇게 더해서 양력과 음력을 이렇게 보충해주고 같아지도록 하는 제도가 이 윤달, 공달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걸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오해를 했는가 모르지만 공달은 없는 달이다. 그래서 하늘의 신들도 이날은 없는 달로 쳐서 간섭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사를 해도 되고 조상묘를 이장하거나 단장해도 되고 또 집수리를 해도 된다. 다른 때 하면 하늘의 신이 내 허락도 안 받고 왜 했느냐 노하고 막 하니까 못하다가 윤달 공달은 신들도 이건 없는 달로 여겨서 이제 눈 감아준다. 이런 참으로 미신 중의 미신이 바로 이 제도입니다. 물론 윤달과 아까 만든 공달의 제도는 그 양력과 음력의 틈을 메우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편의상 지은 것이지 그것이 마치 미신화돼서 묘를 이장하고 이사를 가도 되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 유일무이하신 분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신을 만들어내고 지어내서 각자 섬기지만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누누이 말합니다. 그들은 지어낸 것이지 아무것도 실상이 없다. 허상이고 허무한 것이고 오히려 그들에게 절하고 경배하는 자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심판이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절대로 이런 제도를 믿지도 마시고 가지도 마시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기도하고 이사하고 기도하고 조상 혹시 묘를 단장할 일이 있으면 단장하고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절대로 악한 사탄의 계획에 휘둘리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억지로 진 십자가는 세상 고난주간에 해야 될 설교지만은 오늘 제가 또 부족한 점이 있어서 또 여러분에게 은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또 은혜의 말씀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금요일 날 십자가를 지셨는데요, 이른 새벽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사형 선고가 내려지면 바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거의 6시, 7시경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사형 판결이 확정되고, 이제 예수님을 많이 채찍으로 때리고 또 홍포라는 붉은 옷을 입히고 또 희롱하고, 오늘 보니까 침을 뱉고, 어떤 사람은 주먹으로 예수님을 머리를 때리기도 하고, 그런 후에 이제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십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골고다 사형 집행장 언덕까지는 1.5km, 여기에서 송죽전까지의 거리 정도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저희들 성지순례 가서 그 길을 친히 걸어봤는데, 지금도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고난의 길, 이런 이름을 붙이고 지금도 많은 성지 순례객들이 그 길을 직접 한번 걸어보는 그런, 그래서 성지 순례에서 가장 의미 있는 그런 일정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보면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그 1.5km 기간을 가는 동안에 14번을 넘어졌다고 합니다. 14번을 넘어졌는데 그 넘어진 곳마다 표시를 하고, 그것이 교회가 세워지거나 기념 그런 동상이나 이런 것이 새겨져 있는 걸 보는데, 그 14번 쓰러질 때 그 5번째 쓰러지셨을 때 예수님이 거기서 더 이상 일어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밤새껏 잠 한숨 자지 못했죠. 그리고 마지막 식사를 저녁에 한 이후로 어떤 음식도 먹지 못했고, 그리고 얼마나 많이 맞고 피를 많이 흘리고 했던지 4번째 쓰러졌을 때 기진맥진해서 더 이상 쓰러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자기가 죽을 십자가를 제수가 직접 지고 가야 했어요. 그 십자가가 약 60kg 정도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무거운 나무 십자가입니다. 이것을 이제 어깨에 메고 질질 끌다시피 하고 가다가 3번까지는 그래도 일어섰는데 4번째 쓰러져서는 아예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이때 사형 그 집행관 지휘관이 백부장이었는데, 아무래도 이거 늦게 가다가는 사형 집행 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그렇다면 자기가 문책을 받기 때문에 일을 어떻게 하느냐, 아무리 채찍으로 때려서 일어나려 해봐도 예수님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형 집행관 백부장이 할 수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질 사람을 물색하게 됐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좌우편에는 많은 구경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필이면 아프리카 북단 구레네에서 온 이 시몬이란 사람이, 그가 젊고 건강하게 보였던지 이제 로마 군인이 너 이리 나와 해가지고, 이 해피라면 이 구레네에서 온 이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예수님이 이제 손만 얹고 골고다까지 가게 됐다. 오늘 이 시몬이, 구레네에서 온 이 시몬이 진 십자가는 자원에서 진 십자가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님 저 고통을 당하고 가시니까 내가 저분의 좀 힘이 되시고 그 고통을 덜어드려야 되겠다, 짐을 좀 대신 져줘야 되겠다, 자원에서 나간 것이 아니고, 로마 군인이 너 나와 하니까 왜 납니까 하고 처음에는 못하겠다가도 했다가
로마 군인이 잘못하면 자기를 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투덜거리면서 오늘 참 재수가 없는 날이다. 왜 내게 이런 무서운 일이, 끔찍한 일이 내게 닥치는가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다. 성경이 분명히 억지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영상을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시몬, 그는 실상은 베드로나 그 11 제자들이 져야 될 십자가였습니다. 스승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그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힘없는 여인들만 따르다가 결국은 시몬, 오늘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습니다. 그는 어디에서, 이 구레네가 어디인가? 이 구레네 시몬에서 구레네는 지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레네에 살고 있는 시몬, 그런 뜻인데, 이 구레네가 바로 예루살렘, 여러분 보시면 N편에 보면 구레네 있고 여기가 아프리카 북단입니다. 밑에가 이제 아프리카 큰 대륙이 있고 그 위에 지금 바다가 지중해입니다. 지금의 그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인데, 이 구레네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직선거리로는 1500km, 길로 가는 거리는 약 25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긴 거리인데 왜 이 시몬이 이 먼 구레네에 가서 살게 되었는가? 이걸 성경은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박해를 통해서든 혹은 어떤 생업수단을 위해서든 유대를 떠나 사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시몬의 부모님이 어쩌면은 이곳에 이제 살게 되었는데, 일반적 학자들은 그의 아버지, 이 구레네 시몬의 아버지는 흑인이었고 그 어머니가, 구레네 시몬의 어머니가 유대인이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 북단에 살고 있었는데, 오늘 영화에서 보면 알겠지만은 이 구레네 시몬이 바로 흑인, 아프리카의 흑인 아버지를 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이 어머니의 그 신앙에 의해서 1년 3대 절기, 그 중에 가장 큰 절기 유월절에는 반드시 전 세계 어디가 살고 있든지 간에 유대의 나라에 와서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는 하나님의 지음하신 구약의 명령에 따라서 그가 머나먼 길을 와서 유월절에 참여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연히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보다가 뜻밖에도 자기를 지명해서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갔다고 했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미 결혼을 해서 오늘 두 아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렇게 해서 이미 이때 이 시몬에게는 두 아들이,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두 아들이 있었고, 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는데, 이 시골이라는 게 바로 구레네를 말하고 외부에서 와서 그 장소에 있었는데, 그 군병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우고 골고다 언덕까지 가게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은 자기가 원하지 않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도 예수님을, 임종을 끝까지 봤던 사람, 가장 가까이에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같이 지고 하니까 피투성인 예수님을
옆에서 같이 아까 영상 보셨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자기가 안 지고 시몬이 대신 졌지만은 이 손을 한 번도 십자가에서 떼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비록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은 그 십자가의 의지에서 한 번도 그 손을 떼지 않고 계속 같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예수님의 그 피땀 흘린 얼굴도 봤고 그 피도 자기 몸에 적시고 땀도 적시고 예수님의 얼굴도 함께 부비면서 그렇게 가장 예수님을 가까이 고난을 보면서 체험하면서 골고다 언덕까지 가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실 때 하신 말씀도 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마음에 성령의 강한 이끌림에 의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 후의 행적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우리가 사도행전을 3일 밤에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이번 주 3일 밤에 12장이 끝나고 다음 주에 이제 13장 들어가는데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가 우리가 유대를 넘어서서 이방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고 이 안디옥 교회를 선교의 기점으로 삼아서 이제 사도 바울이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진 기지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들과 교사들, 즉 직분자들이 있었는데 이름을 적고 있습니다. 첫째 바나바, 이런 바나바는 잘 아는 분이죠. 바나바와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나오는데 이 니게르라는 말이 흑인이란 뜻입니다. 검다 흑인이다. 니게라는 시몬이 나오는데 이 시몬이 바로 성경학자들이 일관되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시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그 후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안디옥 교회에 바로 직분을 맡아서 그는 교회에 헌신하는 일꾼이 되어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로마서 16장 13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서 자기에게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이름을 쭉 적고 있는데 13절에 가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르뽀와, 여기 르뽀가 나오는데 아까 여러분이 보면 마가복음 15장 때 알렉산더와 르뽀의 아버지인 구레네라는 시몬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르뽀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인데 둘째 아들인데 로마서 16장에 바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르뽀와 르뽀의 이름이 나오고 그의 어머니, 그러면 르뽀의 어머니면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 그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즉 로마 교회에 이 르뽀도 큰 중책을 맡은 감독이었고 그 구레네 시몬의 아내도 보니까 얼마나 믿음이 신실했던지 사도 바울이 사적으로 내 어머니라고 부르는, 어머니라고 부르며 따르고 존경하는 그런 믿음의 신실한 여성이 돼 있었다는 것을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구레네 시몬의 두 아들들과 아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혹은 로마 교회에서 중책을 맡으면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에서 해볼 수 있습니다. 더 결론적으로 이제 말한다면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재수 없다고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한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구레네 시몬에게는 가장 일생의 큰 행운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제자들도 감히 해내지 못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예수님과 함께 부대끼면서 그 피를 몸에 적시면서 그 땀을 몸에 적시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까도 따라가면서 얼마나 마음에 고마워했을까요? 내가 정말 힘들어서 못 가는데 너가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져니 참 고맙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시몬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까지 신실한 복음의 가정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믿음의 가정이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은 기쁨과 즐거움 속에 해야 된다고 알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것도 참 주일 되면 내가 기쁜 마음으로 야 오늘 주일 왔구나 내가 오늘 교회 가야지 해서 오면 좋은데 때로는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또 농번기철이 돼서 혹은 때로는 날씨 때문에도 그러고 어떨 때는 또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서 주일날 교회에 오기가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기쁨이 아니 들은다고 그러면 기쁨으로 나와야 되는데 안 한다고 해서 교회를 안 나온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오늘 못 나갈 형편이지만 오늘 내가 기분도 안 좋지만은 일기도 안 좋지만은 내가 오늘 기어이 교회에 나가야겠다 억지로라도 교회에 오는 것이 하나님께 은혜가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믿음이 생겨서 이제는 자원해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억지로 하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교회에 나오는 것이 중요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1등 100점은 자원해서 기쁘게 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는 안 한 것보다는 억지로라도 교회에 나오고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원해서 내가 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때로는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억지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그것이 훈련되어지고 반복되어지면 믿음의 진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헌금도 그렇고 우리가 찬송도 그렇고 우리가 전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전도했을 때에 그 전도받은 사람이 우리가 기대하기는 그래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제서 저에게 오셨습니까? 빨리 교회 같이 갑시다. 정말 마음이 기쁩니다. 이렇게 수월하게 교회 나온 사람이 100명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강권하고 뭐 그 한 사람 전도하려고 그냥 밥도 사주고 있는 말이 좀 그렇습니다. 뭐 아양 없는 아양 다 떨면서 비를 맞춰주면서 교회 한번 나오세요 해서 그 사람이 억지로 저렇게까지 하니까 내가 한 번이라도 가줘야 되겠다. 가기는 싫지만 억지로 교회에 나와서 그래도 몇 번 나오다 보니까 그 사람이 이제 믿음이 생겨서 믿음 생활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러지 않습니까? 친구에게 그냥 어릴 때 가자 하고 부모가 가자 해서 우리가 나왔지 내가 자발적으로 교회에 나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오늘 구레네 시몬이 비록 자발적인 아니지만은 그는 억지로 성경이 십자가를 졌다고 하지만 그것이 그에게 큰 축복이었고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사 크게 축복하신 걸 보고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믿음 생활할 때에 억지로라도 자원해서 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 자녀 손들에게도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고 축복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